이사야서 1장 6절하고 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오늘 주제는 아담의 범죄입니다. 그동안에 또 많이 말씀드렸는데 또 앞부분부터 다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제목을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계획이라고 말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아담이 범죄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을 했다면은 아무 이유 없이 예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봤었을 때 이미 타락한 천사, 하나님께 도전한 천사, 천사에게 천사를 만들어 놓고 너는 이 자리에 있어서 나의 수종을 들고 또 천군 천사로 말씀을 전파하고 또 구원받은 자를 돌보는 임무로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위치를 떠나가지고 어느 곳으로 가서 아담을 범죄하게 하고 그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속량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놨다. 그래서 신약과 함께 보면은 아담의 범죄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조심스럽게 아담이 범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고린도서 또 여러 군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미 영원전에 예정해놓은 의미가 그럼 무엇이었는가? 그럼 아담의 범죄는 아담이 예정과 관계없이 아담이 실수를 한 걸 뒤치다거리 한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기 전에 뭐 집도 보고 살림은 뭐로 하고 냉장고는 뭐 삼성이냐 금성이냐 뭐 이런 걸 많이 따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또 아기가 출생할 때가 되면은 뭐 베네 쪼그리도 사고 순면으로 골라서 그것도 아주 좋은 백화점에 있는 유명 메이커에 가가지고 피부에 탈이 없는 이런 거 제품을 고르고 준비를 하고 그럽니다. 장난감도 분유도 뭐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있고 이런 정도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세상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을 놔놓고 우리가 이제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천사 같은 아기 그러지만 이게 미운 7살이 아니라 미운 2살 되고 100일만 지나도 막 그 띵깍 놓고 이러는 거 보면 이 고집은 어디서 생긴 건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무엇인가를 미리 준비하고 아시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에게 아담은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서 정말 품에 안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아담에게는 그런 존재고 또 아담도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존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입니다. 지난주에 오은영 금쪽 같은 녀석기를 잠깐 봤어요. 봤는데 아이 고등학생 2학년, 1학년 모심이하고 여자애하고 남매가 크는데 이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애가 수재랍니다. 뭐 거의 뭐 전교 1등 하다시피 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방 안에서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연인즉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어요. 그 충격 때문에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러느냐? 사실은 이런 의미가 된 거죠.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그 딸을 엄마가 같이 타고 갔다가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참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딸을 품 안에 안고 자기는 타서 죽고 딸은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아들이 세상이 왜 이러냐 이렇게 하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쪽 상담소에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카메라를 설치를 하는데 그 딸아이는 그냥 천덕스럽게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으면은 자기 엄마 사진을 옷장 안에다 걸어놨는데, 옷장 안에 그 드레스룸이라고 해가지고 집이 좀 큰 모양이더라. 그 안에 들어가서 엄마 사진을 보면서 엄마 오늘 나 뭐 하고 왔어? 잘 자. 내일 아침에 또 올게. 학교 갔다 올게. 이런 걸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런 것들이 쭉 생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에게 아담도 사실은 그런 존재예요. 자기를 버려서 자기 아들일지라도 죽여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알면은 그 금쪽 같은 새끼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만큼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해놓고 이런 일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아담을 범죄하게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가면서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근데 아담도 분명히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리고 에덴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많은 조건, 그 안에서 누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범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다 피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안다면은 알았으니까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해서 나무 뒤에 숨었다, 또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욥기서에 보면은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도 이제 욥이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엘리후가 등장을 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있다,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를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물론 복음의 깨달음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욥이 다시 이제 깨달아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내가 귀로만 듣기로 하다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며 자기 깨달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깨달음이 죄사함 복음의 깨달음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사실은 또 하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 마음 안에는 양심이 있고 사실은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 때문에 서로 변명하고 고소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면서 자기를 송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와 같이 아담도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숨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렇게 사랑스러웠지만 하나님은 정한 법에 따라서 아담을 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을 징계하는데 징계 따로 용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에다가 두 가지를 다 해놔요. 십자가를 하나를 놔놓고 여기는 뭘 하는 거예요? 죄인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죄인.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요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는 죄인을 죽여야지 돼.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용서라는 단어를 또 쓰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들이 특별 사면하듯이 이명박 대통령 아직 남았지만은 벌금도 얼마였지만 얼마 깎아주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2년 남았다 그러면 2년이 다 살고 600억이 추징금이다 그러면 600억 추징금을 다 낸 상태가 됐을 때 용서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와 같은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를 위한 아담이 범죄를 하면은 징계를 가지고 어디를 가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죄값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잘못한 걸 깨닫고 아버지 말씀대로 법은 법이니 나는 죽어야지 됩니다 라고 하고, 죽는데 본인이 못 죽으니 누구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구약에서는 양 제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속 가르쳤잖아요. 죽었음을 확인하고 너는 그래서 죄값을 치렀구나, 그래서 이제 너는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용서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용서를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고도 그냥 덮어줬다 이 개념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간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물론 대속 대신으로 오셨어요. 근데 죄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일지라도 그는 죄값으로 죽어야지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초가 온전하게 딱 돼 있었을 때 우리는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화분이 이렇게 있어요. 화분이 이 안에 흙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만 갖다 이렇게 심어 놓는다고 되나요? 이 안에 흙이 있고 양분이 있어야지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이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내 죄 가져가서 용서받았어라고 하면 뜬구름 잡는 식이 되는 거예요. 아들도 죽이지 않아요. 아들도 죽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 이삭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 딸아이를 같이 차를 타고 가는 딸아이를 살리려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자기가 죽었듯이 하나님은 그 방법을, 그러니까 용서라는 개념은 그냥 하늘에서 뚝 덮어지니까 내가 잊어버릴게, 내가 다시는 생각하지 않을게, 하나님이 내 기억을 지워버리겠어 라고,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는 죄가 없는 죄값을 치른 자야 라고 하는 말을,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다고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라는 개념은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를, 먼저 공의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제가 포스코 다닐 때, 제가 들어갔을 때인가 그 전이 역사인가는 모르겠어요. 건물을 세웁니다. 포스코는 쇠 만드는 공장이니까 기초를 이렇게 세면으로 이제 기초를 하면은 기초가 엄청 단단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쇠를 만드는 쇠덩어리가 엄청나게, 여기가 지금 수백 톤이 지금 올라가잖아요, 이후에. 근데 이걸 놓기 이전에 여기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 아마 본보기로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박태준 회장이 가서 보니까 이게 부실하다. 이걸 만들려면 한 달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근데 10월 말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폭발을 시키면 10월 말이 아니라 11월 말 12월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갖고 이걸 폭발을 시켰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몇 년을 견디겠느냐. 지금 이걸 한번 해놓으면 100년, 200년 동안 견딜 수 있고 300년을 견뎌야지 되는데, 잠깐 하다가 5년 뒤에 만약에 무너진다 생각해 보세요. 기초를 했는데 아파트 5층까지는 괜찮아요. 7층, 15층 올라갔을 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부셨어요. 폭발을 시켰어요. 신문에도 아마 났을지 모르겠어요. 포스코 전 직원이 이 이후로부터는 얼렁뚱땅 대충 하는 것이 없이 뭐든지 완벽하게 해야 된다. 기본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공장 건설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를 봅니다. 아담의 범죄를 우리의 입장으로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세상을 만들었어, 에덴을 만들었어, 아담을 만들어 놨는데 아담이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와갖고 유혹했는데 유혹에 넘어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지어 입혔어. 이렇게 되면은 아담의 범죄가 돌발적인 사고가 돼요. 우연적인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담의 범죄가 아담에게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바울의 말에 의해서 창세전에 예정해놓고 하는 여러 가지를 말씀을 근거로 따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미 아담의 범죄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 신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참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났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예정했다. 에베소서 1장 4, 5절 11절에도 그 말이 있고, 3장 11절에도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다. 이 영원 전이 뭐냐면은 아담을 만들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이미 준비를 시켜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실은 비밀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비밀이 어떤 의미일까요? 비밀. 우리는 시크릿 가든 이런 이제 미드 이런 걸 이야기를 하지만, 비밀은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 거, 아직 밝혀지지 않는 게 비밀이에요. 나는 스스로 태어났나요?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결국은 아담은 스스로 태어났나요? 아담도 스스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럼 비밀은 스스로 태어났나요? 비밀도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비밀도 누군가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를 숨겨놓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가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여 위격의 관계 안에서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는 성취하고 성령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야죠. 그래서 비밀은 누군가가 만들어서 숨겨놓을 때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창세 전부터 예정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된다면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한번 따져봐야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잘 보야지 됩니다. 제가 이제 영화 혹은 연극으로 설교 원교를 작성을 했어요. 영화 만들기 전에, 연극 만들기 전에 뭘 해요? 대본이 있어요. 극작가가 글을 씁니다. 이 줄거리를 어떻게 하고 시대는 뭐 삼국 시대로 할까, 뭐 중국의 춘추 시대로 할까, 미국 서부 시대로 할까 이런 거 다 만들고 배경은 서부 시대니까 뭐 바위 무슨 뭐 이런 거 삼국 시대는 조그만 야산 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죠. 이렇게 짜놓은 계획대로 전개시켜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연극 무대가 딱 올라갔어요. 지금부터 이제 연극을 합니다라고 하면 이제 무대 커튼을 딱 젖힌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 이제 뭐가 나오잖아요. 커튼을 딱 젖히면은 이 무대 위에 딱 사람이 와서 딱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뭐 산도 있고 뭐 여기에 말도 있고 뭐 이렇게 딱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자기 기분에 좋은 대로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대본에서 이미 너는 어떤 말을 해라라고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움직이고 손은 어떻게 하고 눈빛은 어떻게 하고 이걸 다 해놓고 여기서 이거를 공연해라. 그걸 드러내라. 그러니까 배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어떤 배우는 울려고 마음만 먹으면 웃다가도 10초 만에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물론 그런 감성이 있는 사람들이 배우를 하죠.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뭔가 만들어 놓은 대로 진행이 된다. 만들어 놓지 않은 대로 물론 가끔 영화 이렇게 배우의 뒷 얘기를 들여다보면은 순간 다른 애드리브가 있어서 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므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기승전결 이렇게 하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하고 전개가 되게 하고 쭉 나가다가 어떤 막 피크 상태가 들어가죠. 위험 상태 막 이런 게 막 절정에 달하다가 딱 누군가가 나타나서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구성을 우리가 이제 플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적, 내적, 심리적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어우러져 가지고 연극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시대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순서를 따라가요. 그래서 플롯하고 스토리라는 것이 있는데 스토리는 시간적 순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시간이라는 배열 안에 플롯이라는 구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히스토리, 그 이야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미리 말씀을 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 이냐? 이렇게 신약에서는 물어보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장에 가게 되면은 내가 그 이를 만나서 앞에서 성경에 말한 선지자가 말한 그 이를 만나서 라고 하는데 그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또 다윗은 뭐예요? 솔로몬으로 비유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늘 항상 드렸던 얘기는 뭐예요? 율법과 은혜가 있으면 어떤 게 먼저예요? 구약이 율법이고 신약이 은혜니까 당연히 율법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눈으로 보는 데는 율법이 먼저예요. 율법을 만들어 놓고 범죄했으니까 법대로 죽어야지 되고 은혜가 와서 해결을 해요. 그런데 땡철하게 따지면은 이미 은혜를 먼저 두었어요. 예수 안에서 예정해서 은혜를 두고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범죄한 거를 여자의 후손으로 가서 할 거야 라고 해놓고 여자의 후손을 약 4,000년 뒤에
선후, 전후가 있잖아요. 시간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은혜가 앞서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창조보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만든 시각의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간보다 이미 영원 전에 무엇을 먼저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한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창세보다 하나님의 말씀 예정이 먼저입니다. 창조한 것보다 결국 은혜가 먼저 앞섭니다. 자, 창조한 순서를 한번 따져보세요. 빛이 있으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만들어요. 근데 물고기를 만들기 전에 뭘 먼저 만들었어요? 바다 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럼 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늘 만들고 띄웠나요? 아니요. 먼저 하늘, 새보다 바다, 그리고 육지 뭐 다 만들어 놓고 뒤에다가 새도 놓고 동물도 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도 놓고 이렇게 하며 선후가 이렇게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대본을 쓰고 쉽게 얘기하면은 무엇인가를 계획하시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하며 정해놓고 창조하고 계획한 대로 아담 놓고 계획한 대로 여자 유손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잘 보면은 성경 전체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1장까지 이렇게 다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가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범죄하게 하고 그리고 가지고 지어 입히고 세상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내보내서 왜 세상 밖으로 내보냈어요? 아담의 후손을 그냥 에덴에서 낳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담을 세상 밖으로 쫓아내게 하고 여기서 수많은 인류가 여기서 태어나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로 와요? 에덴으로 와요? 세상으로 와요? 세상으로 오기 때문에 너희 미리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서 죄악이라는 걸 깨닫고 죄악 속에서 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살인도 있고 이런 과정 중에 죽음도 있으면서 진시황 같이 나는 죽기 싫어. 블루투 좀 구해와. 그랬는데 40 중반에 죽었잖아요. 이집트에 수많은 미이라가 있어. 죽기 싫어. 난 죽어도 다시 살 거야. 그러지만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성경 전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책을 사면은 앞에 내용 전체의 개관이 대충 총론이라는 것이 대충 나옵니다. 근데 어느 도서에 보면은 이제 그 중세 시대에 쓴 책 같은 거 번역해 놓은 걸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책을 사면은 제일 앞에 어떤 거는 앞부분 10장, 20장을 갖다 놓고 뒤에 있는 내용 전체를 요약해서 갖다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목을 뭐라고 붙이냐면 해제 이렇게 붙여놔요. 해제. 분해한다 할 때 해예요. 어떤 문제를 분해한다. 여기 적혀 있는 어떤 숙제를 여기다가 그러니까 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50페이지다. 그러면 한 10페이지 정도는 해제를 해요. 그래서 해제만 잘 읽으면은 요약해가지고 앞 전체 뭐가 나올 거다 거의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단어 몇 개가 추가가 되고 한 거는 뒤에 가서 더 읽으면은 더 쉽게 하겠죠.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을 범죄하게 하고 세상으로 쫓아내고 세상에 쫓아나서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게 하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시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그 밖으로 쫓아낸 겁니다. 다시는 에덴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화염검으로 막았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에덴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남쪽이면 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키고 해놨습니다. 그럼 이 칼 갖고 지키면 어떻게 하면 화염검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밖에 없는 거예요. 화염검으로 지켰다는 얘기는 예수 안으로 예수와 함께 들어와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어디로 가요? 에덴이 아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새 에덴으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를 알면서 기다렸던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제 그 구약의 역사 중에 조연들이 나와가지고 아담이 아닌 조연들이 나와서 그 중에 이제 조연, 주연 1, 주연 2
예를 들면 1인 2역, 3역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유명한 뭐 오페라 이런 데도 가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또 옷 갈아입고 또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등장했다가 에덴 밖으로 나가서 1막 1장이 끝났어요. 그럼 1막 2장에는 커튼이 닫혔다가 다시 딱 열리니까 누가 등장을 해요? 노아가 딱 등장을 하는데 속은 누구예요? 사실은 아담이에요. 또 2장, 3장 하다 보니까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을 가리키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마지막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는 것. 그 여자 유손에 맞는 조연을 가지고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무엇인가를 주십니다. 그 모형과 예표를 통해서 다시 오실 여자 유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 놓고 그것을 믿는 순간 믿음과 함께 무엇을 줘요? 의라고 하는 것을 주고 아브라함이 가진 의가 사실은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의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취했을 때 완전하게 일치가 되고 같은 성취를 이루게 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은 약속 어음을 주고 오늘 저녁에 한밤중에 이재용 씨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약속어음 하나 써줄게. 그럼 내가 2천억 주세요. 내일 아침 9시 은행 문 열으면 돼요, 안 돼요? 이재용 사인 있으니까 되죠.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미 믿음의 의의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의의를 가진 자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의의를 인쳤다라고 해서 할례의 개념을 갖잖아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여러 주연과 조연을 통해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걸 갖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에덴 밖으로 쫓아냈는데 이 에덴 밖이 어디예요? 우주 안에 있는 목성 이거 아니고 우주 안에 있는 화성 아니고 달 아니고 용왕성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한 혈통으로 지구의 거주의 경계 한계를 정했다 그래. 오직 지구 안으로. 그러니까 각 경계를 정한 것은 온 우주의 수천 개, 한 2천억 개가 되는 은하가 2천억 개가 우주라고 그럽니다. 그 우주 중에서 사람 살 수 있는 곳 한 개, 지구를 정해놓고 에덴 밖의 지구 반드시 그 자리로 내가 가겠다, 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많이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어거스틴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고백록에서 그 고백록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양반이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깨닫고 나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줄을 모르고 나는 밖을 쳐다봤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셨는데 나는 밖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 주님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고 자꾸 문을 두드리는데도 내가 문을 열지 아니하고 밖으로 가서 주님을 찾았고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 괴롭고 애롭고 이 못된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까? 이걸 이제 생각하며 살았다. 그 이야기를 엉뚱한 짓을 했다는 걸 고백을 하고 그러죠. 근데 구약에서 수많은 사건, 출애굽만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세상과 홍해를 건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은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목이 마릅니다.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주라. 아이 뭐 바가지도 없습니다. 이 물을 왜 당신이 나한테 달라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구약에 가게 되면은 르비딤 이럴 때 가니까 목이 말라요. 반석을 쳐라. 그러니까 쳤어요. 그죠? 그럼 반석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준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생명수.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형과 여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알고 깨달았으면 다행인데 반석에서 먹은 물은 물이고 그리고 예수는 예수고 이렇게 하면서 딴짓을 한 거예요. 빌라도도 그걸 알아요. 헤롯도 그걸 알고. 그러니까 빌라도하고 헤롯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그런데 당일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힘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피할 길이 없죠. 헤롯도 피할 길이 없는 합세해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영화를 보면은
그 뭐 내숭 떠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바닷가 아니 산속 뭐 잔디밭 가면 나 잡아봐라 이런 거예요. 나 잡아봐라 하셨어요? 나 잡아봐라. 그런데 나 잡아봐라 그러면 못 잡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술래잡기를 해요. 그럼 술래 잡으면은 잡힐 만한 곳에 숨어요. 아주 안 잡힐 만한 곳에 숨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사실은 못 잡게 하려고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요. 근데 끝내 못 찾고 애들이 다 가고 그러면은 슬그머니 나와서 자기를 이야기를 해요. 나 잡아봐라 해놓고 손 닿으면 닿을거리에서 나 잡아봐라 이렇게 장난치다가 잡혀줘요. 나는 참 그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면 나 잡아봐라 이렇게 하면 자기를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잡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밖으로 율법 아래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는 내가 여기 있으니 나에게 오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자, 어쨌든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무대를 만들어요. 아담을 등장시키려고 천지창조를 하고 우리 주님이 등장하기 위해서 천지창조한 그 에덴 안에 아담을 놓고 그리고 범죄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극과 영화의 어떤 대본을 놓고 제가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를 해놓고 에덴을 이제 아담을 이제 에덴 속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에덴에 있는 아담이 사실은 에덴이 대통령이에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코끼리야, 너는 사자야, 너는 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아니면 지나가다가 너는 장미를 앞으로 장미라고 그래, 너는 뭐 이름 없는 뭐 쓴박이야,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불러주니까 그 김춘순가 하는 분이 내가 꽃 네 이름을 불러주니까 네가 내 앞에 와서 꽃 됐다 뭐 이런 이름 불러주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왔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물론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너는 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말과 나는 사실은 일치. 그래서 언행일치를 해라. 군자가 언행일치 안 하면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 있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탄 앞에 있을 때. 근데 너는 나야 나는 너야라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지만 또 바울에 의해서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요 여자요 하며 질서를 부여를 했어요. 근데 사탄은 교묘하게 그 질서 제일 밑에 가가지고 밑둥아리를 딱 빼갖고 건물을 흔드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흔드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흔들면 전체가 다 흔들릴 거다. 아마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과 높낮이가 없고 선언은 없지만 나름대로 질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했고 아담은 아무 말 없이 지켜봤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하와가 했던 말은 사실은 아담에 있는 말이다. 아담의 생각이 하와의 말로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와가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육신의 눈에 보기엔 안 죽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이 단절되고 생명 공급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그는 오래 살아도 930세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다 끊어지고 죽어 나자빠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는 걸 봤는데도 안 죽었어? 하고 딱 먹은 거예요. 먹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아, 내가 아버지 말을 거역했구나. 순간 먹는 순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 감 나놓고 꽃감 나놓고 손대지 마 이런 얘기. 우리 동네는 담배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담배 농사를 전매청에다가 납품하기 전에 담배 잎을 어르신들이 잎사귀 노랗고 좋은 거 몇 개는 자기가 피우려고 뜯어놔요. 그래갖고 다락이나 또 지붕 밑에 이렇게 매달아놔요. 손대는 놈 알지? 딱 이러는데 우리가 가지고 이만큼 탁 뜯어요. 뜯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책 찢어가지고 종이다 말아서 초등학교 때 담배를 펴왔어요. 그랬더니 그 맛 때문에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담배를 펴가지고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죠.
하지 말라면은 호기심이 일어나요. 근데 먹지 마, 뜯지 마, 피지 마 했는데 안 하면 괜찮아요. 근데 딱 하는 순간 이 안에 뭐가 들어가요? 법을 어겼으면 양심이, 본성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 송사를 하면 왜 그랬지? 이 하나님이, 이 딸이,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나를 감싸서 나를 살렸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하면 됐어 안 됐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도 한편으로는 두렵고 무섭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보기에 부끄럽고 쑥스럽고 막 그래서 숨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경우도 노년에 정신이 나가자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인에게 열왕기상 보게 되면은 11장, 12장 이제 보게 되면은 첩이 여인이 1000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향했던 거예요. 근데 훗날 정신을 차렸죠. 그래서 아마 정신 차리고 쓴 게 전도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7장에 내가 깨달은 게 오직 이것이다. 내가 젊어서는 열심히 잡았는데 순간 유혹을 당해가지고 곁길로 빠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혹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꾀를 낸 것이구나. 사실은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아담도 정직하게 지은 거예요. 자, 생명으로 졌어요. 생명으로 진 건 어떤 의미예요? 숨쉬는 존재? 개도 숨쉬고 돼지도 숨쉬는데 아담이 생명이 있다 해서 숨쉬는 존재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에덴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 우주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나중에 이 우주 방위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국가 얘기를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뭐 100 몇십 개국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유럽은 뭐 단일 국가가 될 것이다. 아니면은 전 세계에 단 하나의 대통령이 나와서 이 지구를 통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꾀를 낸 것이다. 꾀는 뭐예요? 꾀. 요 꾀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잔꾀예요, 잔꾀. 그러니까 우리가 IQ 그러면은 지능 지수, EQ 그러면 감성 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잔머리 지읒자 발음 난다고 영어 J를 갖다 놓고 JQ 해갖고 JQ는 잔머리 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농담으로. 근데 아담이 생각을 해보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아담을 무죄 상태로 만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있겠구나. 솔로몬도 하나님이 아버지 죽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나 이런 지혜 주세요 했던 건데 노년에 엉뚱한 길로 빠졌다가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 부패한 것은 결국은 내가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도 바꿔 얘기하면은 유혹 이 개념이 아니에요. 결국은 누가 한 거예요? 아담이 선택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때려야 돼요? 때리지 않아야지 돼요? 물론 성경은 때려도 죽지 않는다, 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매질의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 충고하고 교훈하고 어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충고는 아무에게나 할 수 있을까요? 아담에게 충고한다고 그때 그 당시에 충고가 들어갔겠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순간은 충고를 해도 돼요. 근데 노년에 솔로몬에게 충고하면 충고가 들어갔겠어요? 이미 정신이 나가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충고도 지혜 있는 자에게 충고를 하는 것이지 미련한 자에게 충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17장에 보면은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바뀐다. 잠언 17장 10절입니다. 27장에도 보면은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한번 딱 곁길로 빠져갖고 어디다 꽂히면은 사실은 그게 안 돼요. 아기들 만약에 띵당 놓고 막 뒹굴어요. 뭐 장난감 하나에 꽂혀요.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돼요. 우리 둘째 애들이 쓰던
공룡을 설날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제 방에 나눠놨다가 윗집에 아기가 나가지고 윗집에 줬어요. 근데 윗집에서 갑자기 손자가 오니까, 귀인이 오니까 놀게 했다가 설 끝나고 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귀인이 집에 가면 공룡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놈이 공룡을 딱 보더만은 윗집에 돌려줘야 된다 하니까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신욕경에다가 숨겨놨어요. 가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온 방을 다 뒤지더니 어떻게 거기서 그걸 찾아가지고 가방 안에 넣고 이건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거기 한번 딱 꽂히니까 다른 말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담의 범죄도 솔로몬 노년의 범죄도 한번 이성을 잃으면은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뒤통수를 맞고 그때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인간 본성은 네 가지를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 본성은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무죄예요, 무죄. 에덴에다가 아담을 딱 놨었을 때 처음에는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내가 농사짓지 아니한 것, 이거 다 먹고 즐기고 동물들 오라가라 하고 심심하면 야 말 너 이리 와봐. 그래놓고 말 위에 타고 야 에덴 동산 한 바퀴 돌아. 뭐 이렇게 해놓고 독수리 시켜갖고 야 저 건너에 지금 나비 몇 마리 있는가 알아보고 나한테 신호해. 뭐 다 했겠죠. 그런데 죄악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탄. 유혹? 유혹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담이 스스로 찾아서 범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태어나요? 죄악의 세상에다가 우리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요? 구속 은혜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구속 은혜의 시대가 와도 사람으로서는 이 죄를 사실은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뭐가 돼요? 성화의 과정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의 초림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와요. 그러면 어떤 세상이 와요? 영원한 세상이 와요. 이렇게 세상은 네 단계로 지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다 죄악의 시대예요. 죄악의 시대 안에 어떤 사람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죄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요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죄악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로 영원의 시대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죄악이 아니고 은혜에 감사하며 미리 새로 살림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네. 그 신비가 이 땅에 존재를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을 주고 나서 생명 안에다가 뭘 줬냐면 자유의지라는 것을 준 거예요. 너는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그러나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 생명과는 먹어. 사실은 그 말이 그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이 그냥 범죄를 한 거예요. 자유의지에 의해 가지고. 자유의지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걸 내가 고를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걸 다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유의지가 다 있어요. 아기는 자유의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젖달라고. 근데 우는 거 이해는 못하다가 등을 대고 누워 있을 때는, 크면은 쫓아가서 먹고 뺏고, 그리고 욕심 나면은 싸우고, 이렇게 하면 성인이 되면은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서 나중에 이 은혜의 시대가 오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은혜의 시대가 왔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어요? 이삭을 통해 가지고 희생 제물 안으로 이삭을 넣어서 죽이고, 그리고 의라는 개념을 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물 세례를 줬다. 그럼 물 세례를 가지고 죄를 씻을 수 있나요? 씻을 수 없어요. 그는 예식이지, 할례도 예식이지, 할례 자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의가 없이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된 그것을 인친 것이 그냥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표의 할례였지 다른 것 아니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을 옳게 가르치지 않고 옳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는 세례교인이야, 아니야 우리는 침례교인이야, 이렇게 한다고 되나요? 되지 않아요. 에레미야 2장에 가게 되면은 양잿물로 씻을지라도 너희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뭘로 씻어요? 피, 보혈로 씻어라. 그럼 보혈로 씻으라는 얘기는 피를 한 바가지 받아가지고 내 몸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이제 그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피를 찍어 발랐어. 나는 피 속에 있는, 근데 그 피는 죽었을 때만 흘리는 거예요. 그 피가 다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그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 피의 의미를 우리가 잘 가져야지 돼요. 에레미야서 2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렇게 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빈다고 할지라도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법을 아담에게 적용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죄값 씻어라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공의로운 것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면은 영어 모르고 수학 실력 모르고 라틴어 모르고 히브리어 몰라도 성경이 쉽게 보이기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다 어디에 있냐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 성경 전체의 앞부분 해제에다가 그걸 다 가르쳐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생명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는 건 어떤 얘기예요? 호수가 태어났어요. 얼굴을 비볐어요. 대면한 거예요.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코는 얼굴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그만큼 친근한 관계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숨쉬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 율법을 꼭 신의 산에서 율법 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미 마음에 새긴 율법을 문서화시켜서 등장한 것이 신의 산에서 준 율법이에요. 그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대로 나는 반드시 죽어야지 됩니다. 라고 하며 이삭은 죽으러 간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죽었을 때 용서의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냥 용서가 아니라 죄값을 완전히 치렀을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야, 너 뭐 잘못했으니까 쪼그레뜨기 아니면 마당에 저 잔디 깎기 하기로 했잖아. 그럼 잔디를 깎았을 때 용서가 되는 거지. 잔디 안 깎고도 이거 잘못하면 잔디 깎아 했는데 안 깎고도 용서해 줄게. 이 개념은 사람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어떤 선택, 갈등 막 이런 걸 거치면서 나중에 내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능력, 자기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걸 하는 것을 자유의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숨만 쉬는 존재, 돼지같이 소같이 개같이 숨만 쉬는 존재가 생명이 아니라 이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럼 사람만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소, 돼지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단지 뭐가 없는 거예요? 영이 없고 영혼만, 혼만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이미 생명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제가 손자가 5입니다. 애손자가 4이고 친손자가 이제 하나예요. 근데 그걸 내가 꼬맹이 이제 커가면서 그걸 내가 더 쉽게 느껴요. 애손자도 우리 집에 와서도 할아버지라고 하고 자기 집에 가서도 할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교현이도 나한테 와서 할아버지가 있고 애같이 가서도 할아버지가 있는데 내 오는 요 넷하고 얘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 아이가 내가 어떤 할아버지인가를 아는 거예요. 다가오는 느낌이 달라요. 내가 가르쳐준 것도 지가 얘기한다고 아나요? 모르죠. 모르는데도 그걸 알고 와서 그러니까 우리 집 큰딸이 얘 나를 좋아하는 얘는 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아이가 신기하게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오면 나한테 놀자 하고 요번 설에는 와가지고 막 갑자기 뛰어오길래 안기길래 번쩍 들어 안았더니 막 시키지도 않은 말 하면서 목사님 그래. 아니 도대체 이 말을 어디서 들었지? 누가 시켰냐고 물어보니까 안 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유독 차이가 있게 나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아담도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를 알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너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어떤 생각을, 어떤 법을 네 마음 안에 새겨놓았는가를 너는 아는 존재다. 이걸 먹어라 먹지 마라를 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너는 이미 알고 있는 존재라는 걸 먼저 전제 조건으로 생각을 해야지 돼요. 꼬맹이한테 이거 먹으면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아담은 꼬맹이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저귀 채워줘서 키운 게 아니에요.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으면 안 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는가요? 그래서 그 촉법소년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10몇 살 이하는 뭐 범죄를 해도 감옥에 안 보낸다.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담에게는 언제 그렇게 했겠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다음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담이 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이 얘기도 수십 번 드렸죠. 아담이 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으나 아담이 원해서 죄를 지었다. 이게 명확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이 돼요. 나는 내가 원해서 나쁜 짓을 한 것이지 어쩌다가 유혹당해서 간 거야. 이게 아니라 유혹당한 것도 최종 결정은 누가 해야지 돼요? 내가 결정을 해야지 돼요. 순교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예를 들면 차에 타고 가가지고 그러면 죽어도 고개를 숙이기 힘들면은 차 타고 지나갈 테니까 눈동자만 돌려. 그러면 천황한테 절한 걸로 여겨줄게 했는데도 안 돌린 거잖아요.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의인가 이걸 깨닫고 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놨어요. 그리고 창조를 했어요. 아담을 놓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올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은 언제 예정한 거예요? 아담을 만들기 이전에 예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아담의 범죄는 예정의 측면,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죄를 범해야 돼. 필연적으로. 이게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아담은 반드시 범죄해야지 돼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은 핑계를 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래서 난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뭐 이러면서 이제 자꾸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아담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돌발적인 실수로 여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아담의 범죄는 필연적이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어디 가서든 분명하게 에베소서나 디도서 1장 2절이나 디모데후서나 영원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한 것. 여자의 후손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 겹쳐서 말한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에 드러나지 않게 영원전에 말을 삼위 하나님이 협의를 해놓고 아담을 만들고 범죄했고 여자의 후손으로 갈 거야 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연구한, 성경을 연구한 바울이 보기에는 예수는 한 분파 중에 하나였었던 것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정당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예정해놓고 이런 순서로 오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우리 이제 그걸 보면서 신구약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실수가 아니라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됩니다. 아담의 범죄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 계획에 의해서 아담이 범죄했고 아담의 범죄는 공의의 법에 따라서 반드시 죄값으로 죽어야지 되고
그럼 우리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도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저 여의도 가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그 믿습니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알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만 타도 알잖아요. 내가 언제 움직여서 비행기 탔나요? 비행기가 뜨니까 내가 탔죠. 아니 수영장 가서 고무보트 타고 놀다가 갑자기 누가 고무보트를 뒤집어요. 물에 빠졌어요. 보트가 뒤집히니까 내가 물에 빠지죠.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인이 없는 이런 걸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다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목적 있는 곳으로 끌고 가시는 것, 이 원하는 목적으로 끌고 가는 것,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이야기를 해요. 그 오래전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고 세상 만들어 놓고 에덴 만들어 놓고 아담 만들어 놓고 범죄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고 예루살렘이 데려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고 하나님이 극작가가 대본가가 만들어 놓은 소설의 대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대본 말고 다르게 아무리 이순재 씨가 연극을 잘한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거기서 짓거리나요? 아유 선생님 그렇게 하면 대본에 없는 말이에요. 어쩌다가 아가 어가 될 수도 있고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본대로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도 말씀을 해요. 우리가 모두 그를 힘입어서 기도하며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잡고 계신다. 만약에 오늘 아침 해가 6시 40분에 떴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갑자기 내일 아침 12시 10분에 뜨게 한다고. 그런데 모레는 우리 시간으로 지금 새벽 2시에 해가 뜨게 한다. 이렇게 뒤죽박죽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혼란스럽겠죠? 지금 공전자전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근데 갑자기 내일 아침부터 10배속 빠르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10배속 느리게 한다고 해보세요. 추위가 만약에 10년 동안 있고 더위가 10년 동안 있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변함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주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 먹으면 우주 쓰레기를 지구로 떨어뜨리겠어요? 안 떨어뜨리겠어요? 얼마 전 신문 나왔잖아요. 우주 쓰레기가 뭐 중국에서 발사한 무슨 우주 쓰레기가 한국 상공을 통과합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문자가 뭐 왔었어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로 다스리며 원하는 대로 이미 다 계획한 대로 가는 거예요. 에덴뿐만이 아니라 연극의 영화의 배우는 기차는 어디로만 가요? 레위로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해진 대로만 하나님이 정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정복했어요. 페르시아는 바벨론 정복했어요.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된 건가요? 나중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러잖아요. 이 나라는 내가 내 힘으로 세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7년 동안 짐승같이 살다가 말았죠. 페르시아 알렉산더가 그리고 왕 되고 나서 몇 년 안 있다가 33인가 4인가에 죽었어요. 그럼 나라가 4개로 쪼개졌어요. 애굽 다스리고 이스라엘 다스리고 뭐 네 나라가 뭐 셀루쿠스 뭐 해가지고 약간 다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오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미리 70년이 지나면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리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는 4대 만에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기록하기를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나왔다. 미리 얘기하고 성취하고 이럽니다. 요셉도 미리 먼저 보냈어요. 미리 보낸 건 뭐예요? 애국하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미리 말씀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자, 내가 하시고자 하면 사랑을 하고 하시고자 하면 완악하게 하고 하는 이것은 모든 것이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 비유를 하면서 로마서 9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진흙 한 덩이를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쭈물럭거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떨어지게 해야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그 방법에 맞춰야지 이걸 내 생각대로 맞추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때가 참에 오셨다. 여자의 후손 때 아니면 그 영원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때가 돼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잖아요. 승천하실 날을 사실은 정하고 오신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거다 알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갑자기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막 시비를 걸어서 빌라도하고 또 헤롯하고 갑자기 원수가 그냥 힘을 합쳐갖고 이 아구가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도록 예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27절입니다. 25절에 보면은 193쪽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하려고 예정해 놨는데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걸 행하려고 온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아담을 생명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며 우리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경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은 날이 굳겠다. 이 이야기를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동네는